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먼저 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정말 기쁘시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그 은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은혜?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은혜하면은 저는 조금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을 조금 하게 되면서 조금 유치하기도 하지만요, 또 너무 옛날 것이기도 한데 흥부와 놀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지금 본문의 내용과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예를 좀 들고 왔는데요. 흥부와 놀부 혹시 모르시진 않으시죠? 혹시 흥부와 놀부 혹시 모르시진 않으시죠? 네, 흥부와 놀부라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놀부가 형이고 흥부가 동생이잖아요. 그 흥부가 길을 가다가 참새 한 마리를 만납니다. 참새 한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뭐 참새나 제비나 네, 제비를 만나거나 참새를 만나거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만나게 돼요. 그래, 제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제비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제비잖아요. 그렇게 정성껏 이 흥부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정성껏 테이프도 해주고 정성껏 돌봐요. 다 나은 이제 이 제비가 이제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갔다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흥부에게 다시 찾아와서 박씨를 가져다 주잖아요. 흥부는 엄청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씨라도 키워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또 정성껏 이 박을 키우잖아요. 그 박을 키우고 났더니 박을 한번 잘라보자 했더니 박에서 그 박에 여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금은보화가 나오고 집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게 돼서 흥부가 그 은혜를 다시 그 제비에게 받아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 재앙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6장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이제 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냐면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 영조차도 떠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세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보며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그 사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인데, 시간인데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다시 되갚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제비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껏 받은 이 구원이, 오늘 은혜라는 찬양 혹시 일부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내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뭔가 그냥 했던 것,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선 그것 또한 은혜였음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은요, 창세기 3장을 지나 6장이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근데 6장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11장에 가시면 매번 반복되는 시간표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면 다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또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지금 비슷하죠. 세상과 사람의 죄악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나 성인 같으나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에는 마약과 중독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핍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욱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그러한 세상 속에도 오늘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수많은 죄악과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는데도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같은 수많은 죄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고 멀어지는 그런 것 말고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정말로 삶 속에서 확인하시면서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는
그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것이요, 노아는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을까요? 그것을 조금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덧입게 해달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저는 조금 은혜를 받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처럼요, 우리는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확인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너무나도 계속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를 설명하실 때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년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흠없고 정말로 의로운 삶입니다. 노아는 항상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에는 너는 의인이요 당대에 흠이 없는 의로운 완전한 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노아하면 생각나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지으라고 하죠? 산 꼭대기에다 지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노아가 봤을 때에도 저가 봤을 때에도 어떻게 이 방주를, 이 배를 바닷가 근처에 지었다가 바닷가로 흘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산 꼭대기에 지을 수 있을까? 라는데요, 이 노아는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했던 것이 몇 규빗 정확한 규격부터 시작해서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노아는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환경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방주 짓는 것, 내 방법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소명,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냥 방주를 만들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주의 의미를 알고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다시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요, 하나님의 임재, 소명, 사명, 삶의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가 되려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 소명,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노아의 삶 조금 돌아보시면서 우리 청년들 또한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을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자다,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의 이 치열한 경쟁, 또 경제, 불안한 미래,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조금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를까 찾아봤는데요, 뭔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망가졌는데 누군가 날 붙들어준 기억, 또 기회라고 생각 못했던 것이 내 삶을 바꿔준 경험, 기회랑 또 기억들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한 경험과 기회가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추상적인 것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노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누릴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끝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응답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은요, 함께 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우리가 죽어버렸는데 살리셨어요. 재앙과 저주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더 필요한 응답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직장을, 기회를 얻어서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망가져 있던 내 삶이 어느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떠한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내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결국 중직자가 되고 또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났던 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는요, 이미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나는 그 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받은 은혜 전달하라 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 전도와 선교가 그 의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내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또 우리의 산업의 현장 속에 정말로 보기 싫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는데,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다니기 힘든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지고 기도하기는 쉽겠지만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도록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첫 번째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와 선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국의 지금 25년도 주제가 복음과 교회의 후대, 이것을 위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교회와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25년도에 사업을 준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7월달에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쭉 가게 되면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인턴십 특강. 우리 대학생들은 이 인턴십 특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까 배우려고 하면요, 이제 대학을 지나 청년이라 함은 이제 인턴십을 담당해서 밑에 있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인턴십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앞장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7, 8월 달이 되면 찬양의 밤이 준비되어집니다. 이 찬양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한 마음을 다하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세우고, 영적인 문화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단과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청년국 안에서 찬양의 밤은 영적인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세워가고 또 그 후대들이 배워가는 그 문화를 세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지는 일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주변에 보시면 우리 이제 강고 이후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선교 분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선교 해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번 우리 청년국이 성격 출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선교에 정말로 마음 품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기간에 조금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도 함께하는 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만약에 못 가시더라도요,
가신 분들만 청년국이 아니잖아요. 못 가시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해외 단기 선교,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청년국의 선교에도 하나 되어서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가요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작년에 진행되어져서 올해 우리 청소년국이 필리핀도 우리가 문을 열어놔서 필리핀도 다녀오게 되어지는 교회와 후대를 위한 지금 도전을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국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제는 전달하고 나타내는 우리 청년국,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잊지 않으며 또 그것을 지키며 전달하는 청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삶과 현장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첫 가사 속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함께 드려지는 찬양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다시 주님